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과학자로는 최초로 이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들, 자기 친구, 동역자, 과학자들에게 보여주는 때입니다. 태양을 가리키는 황금색 커다란 공 모양의 그런 그 공 모양을 중심으로 해서 금성이나 또 수성이나 지구나 화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는 여러 별들을 정확한 질서 아래 서로 부딪힘 없이 회전할 수 있도록 톱니바퀴들의 벨트를 연결시켜서 태양계 운영 모형을 만들어서 그 동료 과학자들에게 첫 선을 보이던 때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온 친구들 중에 무신론자로서 평소에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다, 그냥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생겨난 거라고 터무니없이 고집을 부리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 그것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듯이 그 뉴턴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배웠냐? 참 놀라운 연구다. 우주의 움직임까지 계산해내는 이 높은 지식을 도대체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렇게 경탄에 맞이하는 겁니다. 그때 이 질문에 대하여 뉴턴은 시치민을 뚝 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별건가? 그냥 우연히 만들었어.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 모형이 되었지 뭐야. 참 신기하지? 공이 하나도 안 부딪히고 잘 돌아다녀. 우연치고는 놀라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 만든 이것들도 우연이라고 하면 아마 자네가 안 믿을 텐데, 하물며 이 천지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한심한 거냐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꼬집어 준 거지요. 그래 이 무신론자는 이 농담 같은 말에 큰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뉴턴도 또 다른 과학자들도 그의 입에서 이 모형의 원형인 우주나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그 이후에 인정하고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초월적 권능이 우주 위에만 제한되고 나나 우리와 무관하다고 하면 또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25장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이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화평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 가운데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분이요, 예수를 통한 화평의 은혜로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거죠. 그게 없다고 하면 뭐 하나님이 대단히 위엄과 주권이 있는 분이다라는 걸 깨닫고 산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보고 참 아름답고 대단하다, 이걸 경탄하고 느낀다고 해도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걸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 본 25장의 그 빌닷의 주장이 바로 그 한계 안에 머물고 있다는 아쉬움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우리와 관련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렸어요. 그러나 사실 빌닷의 논리는 하나님은 무한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불의, 추악, 미약한 인간이고 그 속에 바로 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욥으로 하여금
너 쓸데없이 떠들지 말고 잠자코 있어 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주님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 전하려니 어제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지, 빌닷의 생각 속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걸 다 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26장에서 욥은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더 확장해 주고 있어요. 그 섭리를 얕은 지혜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소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대단하고 신랄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빌닷의 말이 자기에게 무익하다,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빈정거리는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2절부터 하는 얘기가 힘 없는 자를 잘 도와줬구나, 기력 없는 자를 잘도 구원해 줬구나, 지혜 없는 자를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잘도 나타냈구나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예? 역설적으로 지금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그 논리나 내용들이 참 한심하다. 넌 그걸 지혜라고 말하고 있느냐? 쏟아내고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날 위로하려고 나에게 용기를 주겠다고 왔느냐? 참 우습다. 지금 대놓고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4절의 결론을 보시면 아무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원래 개역 한글에 보면 내 신은 도대체 누구냐? 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맞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신령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신령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이 아는 것이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 빌닷의 25장에서 한 말들은 여러분 그 앞에 욥기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엘리바스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신령함으로 내놓은 지혜가 아니라 보고 듣고 베껴서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베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의 신령함이 있느냐, 그것을 영적으로 통찰할 능력이 있고 그것이 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걸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좋은 글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그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신앙적이냐 비신앙적이냐, 이게 기독교적이냐 천주교적이냐, 심지어 이게 기독교적이냐 불교적이냐, 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옮겨놓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신령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좋은 줄 아는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 하나를 봐도 제대로 봐야지. 이게 기독교적인 그림인지 불교적인 그림인지 그것 정도는 구분하고 그림도 옮겨 붙이고 글도 옮겨 붙이고 해야지. 왜? 저나 여러분은 신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신앙을 믿는 천주교가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믿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깨달음을 가져야 이걸 옮겨놔도 제대로 옮겨지는 거지. 그 모든 근본의 문제는 뭐냐? 신령함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이 빌닷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신은 도대체 누구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욥의 말을 빌어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솔직히 참 많이 있는 아쉬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는 지혜요, 결국 욥을 감동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번뇌하게 하는 말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령하지 않은 가운데 이런 판단을 하고 말을 내었다고 하면 그건 역시도 큰 문제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이 그걸 분별할 만한 신령함을 보이려는 듯 오늘 5절 이하에서 이 빌닷의 이론을 더 확장해 주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권능이나 위엄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빌닷은 25장 3절에서 광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걸 하늘, 우주에 제한하고 있어요. 5절에서 뭐 별이니 달이니 이 얘기하는 것도 그것이 빌닷의 시야의 한계인 거예요. 요만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고 권능을 말하면서 주권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요만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욥은 그 시야를 이만큼 넓혀주고 있어요. 예? 거기 5절부터 7절에서 하늘만 아니라 심지어 저 깊은 음부, 여기 시올이라고 하는 것,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이 지구 중심에 있다고 이 구약시대에는 봤거든요. 그 중심에 지옥, 음부, 죽은 자들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권능은 뻗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창조 세계를 직접 관리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도 14절에 가서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행사의 시작이요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들은 것은 지극히 적은 거라. 14절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말한 것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만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결론이 뭐냐? 지금 내가 말한 것도, 지금 우리가 듣고 깨달은 것도,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일의 단편,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겠느냐? 내가 지금 말한 이 내용도 아주 요거, 예? 정말 세 발의 피를 말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은 무궁무진하시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가진 지혜로 그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엄이나 권능은 우리 중 누구도 함부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인식 불가능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자연 만물이 우리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을 잘 느끼며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사물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절절하게 느끼며 사느냐,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어느 목사님도 아주 연세 많으신 우리 교계에 훌륭하신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들도 한 1, 2년쯤은 시골에서 목회를 좀 하다 와야 된다. 그게 뭐 시골에 목회자 없는 곳에 목사가 가서 좀 섬겨 주어야 한다는 뭐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면 고생도 좀 해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좀 시골에 가서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새소리 지저귀는 그 자연의 소리 속에서 또 자연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소리와 그 모든 것들을 좀 체험 속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이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 우주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행을 무척 좋아합니다. 여행을 나름 많이 해볼라 했고 또 많이 해볼라 합니다. 저는 저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은 그래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행에 물질을 투자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세상을 즐기고 보고 그런 의미의 여행이 아니죠. 목사가 필리핀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게 그저 놀러 가느라 뭐 교인들 중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제가 지난번 3월 달에 필리핀에 답사를 갈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내기 전에 그곳을 먼저 다녀보고 우리가 섬겨야 할 일들을 헤아려 보고 또 아이들이 모처럼 여름 한때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서 아이들은 수련회 가려고 1인당 35만 원을 내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보통 여름에 수련회 갈 때 한 3만 원 정도 내고 가는데 35만 원 큰 돈이잖아요. 우리 딸내미는 2번 가요. 청년부에도 갔다 왔고 또 청소년부 교사니까 여러분 갔던 고생을 또 하고 싶겠어요? 그런 자기가 교사니까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책임적 존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35만 원 들고 또 35만 원 들고 이번엔 또 우리 아들도 가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아들도 갔잖아요. 그런 물질을 투자해서 애들이 가는 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는 거죠. 수련회 중에 말미에 물론 그 아이들이 언제 또 필리핀 가볼 수 있겠어요? 거기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언제 또 필리핀 가볼 기회가 또 있겠어요? 그러니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또 그곳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된다. 그 아름다움 속에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체험해야 된다. 그것도 또 하나의 은혜이거든요.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아낌없이 주고 오는 것도 중요한 선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세상 속에 깃들여 있는 그 자연 만물 속에 깃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목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래 미리 선교 정탐을 가는 것도 이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놀러 간다. 목사가 외국 나가기 좋아한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가는 내용,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가는 것은 그냥 순수 여행이겠지만 제가 교회의 목적으로 그렇게 선교 정탐을 하는 것은 선교적인 일이죠. 신앙적인 일이고. 여러분 사실 저보고 오라는 데가 많아요. 그게 뭐 꼭 도움을 바라고 오라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몽골 은혜교회도 섬기고 있는데 그 몽골 은혜교회 저보고 와서 빨리 부흥회 좀 해달라고. 그 몽골 은혜교회는 목회자 내외가 아주 열심히 선교를 해요. 놀랍게 부흥을 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제가 이렇게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상당히 신령해요. 아주 영적으로 대단히 권능 있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고는 그 무신론자들 그 미신 신앙에 젖어 있는 그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확산을 이뤄내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서 저보고도 목사님 좀 오셔서 집회 한번 꼭 해주세요. 부흥에 좀 인도해 주세요. 그 부탁을 해요. 제가 못 가요. 돈도 없어서 못 가기도 하고 또 아직 우리 교인들의 인식이 그런 부분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또 목사가 또 몽골에 부흥에 인도하러 간다 그러면 또 부흥에 인도하러 간다고 생각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맨날 나돌아다닌다 이런 헛소리나 하겠지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다 부른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도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이 선교사로 가 있는데 거기서도 오라 하시고 저 남미 쪽에서도 거기 태권도 선교하는 나랑 같이 대학을 다녔지만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옛날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태권도 관장님이셨어요. 그러니 그분은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에콰도르인가 그쪽에 가셔서 태권도 선교를 하셔요. 여러분, 우리 태권도가 그쪽에서는 완전히 난립니다. 아이들이 태권도 배우려고 정말 구름같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아주 커다란 태권도 선교센터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선교를 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늘 그분이 저한테 사진도 보내줘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기도가 절절로 나와요.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목사가 보는 영적 시야를 여러분 교인들이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과 상황과 환경 속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욥도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얄팍한 지혜와 지식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근거로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단순히 범죄로 말미암았다는 섣부른 판단은 좀 그만해다고 라고 지금 빌닷에게, 엘리바스에게, 소발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좀 더 신령함으로 그것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역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신은 누구냐? 네 신은 누구냐? 라고 지금 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말하고 빌닷이 하나님을 말하고 소발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말하는데 너희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긴 하는 거야?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하고 같은 거 맞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좀 영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의 단편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이 진리를 깨달으려 하는 어리석음이나 또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나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신령해져라. 인간적 판단이나 감정이 아니라 세미하게 들려오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그것에 귀 기울이려는 이 신령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갈수록 제가 이제 벌써 목회를 30년 이상 했다니까요. 20대 중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가 30년 이상을 목회를 했고 늘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의 설교 중심의 목회를 해보려고 나름 노력하고 그러면서 제가 절절하게 느끼는 해답은 다른 거 없어요. 신령함의 문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내리어 주소서. 그게 숙제인 거예요. 목사는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식들 잘 되기를 위해서 절절한 기도 속에 살지만 그보다 제일 우선으로 하는 기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신령함의 문제예요. 여러분, 좀 신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신령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안을 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영역을 좀 넓혀야 되는 거예요. 글 한 자리를 읽어도 그림 한 자리를 봐도 높은 산 위에 거기에 걸쳐 있는 비구름을 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 신령한 지혜와 마음, 부족한 종이 좀 어눌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제가 늘 농담 반 진담 반 말하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신령함이 필요한 거예요. 신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세상 누구보다 더 신령해져야 되고 그 신령함으로 깨닫는 은혜가 교통되어질 때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것도 세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들이 우리들에게 늘 있곤 합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세상과 접하고 살고 무엇보다 우리의 손안에 인터넷이 넘쳐나기에 우리는 세상의 일들을 하늘의 일로 생각을 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옮겨다 붙이는 일들을 서슴없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 하늘의 은혜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은 은혜인 것 같아도 내일은 전혀 하나님 믿는 것 같지 않은 어리석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지, 그 모든 것의 문제가 신령함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욥을 통해 경종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의 신은 도대체 누구냐? 너의 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맞느냐? 너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나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맞느냐? 우리 피차에 이 얘기를 주고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보다 더 먼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우리 위에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너무 세상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묽게 흩어져 버릴 만한 성령의 강력한 색깔과 은혜가 우리의 심중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만 보여주지 마시고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만 느끼고 강림하지 마시고 이 주의 자녀들 가운데도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하나님 은혜로라. 이 고백과 은혜가 교통되어지며 우리 주님의 강력한 섭리하심 안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쓰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고 그 일에 동역하는 거룩한 믿음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넘쳐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의 그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충만한 하염없이 내리는 빗물을 바라보며 그것이 은혜의 단비로 내 심령 위에 뿌러지기를 열망하는, 나도 그렇게 성령의 은혜 속에 잠기기를 원하는 뜨겁고 은혜로운 하루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